죽임을 당했어요. 사실은 압살롬은 자기 꾀에 빠진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검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 망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곳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대부분 인본주의자들로 가득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이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부자 간에 전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 19절에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입니다. 이 아히마스가 요압에게 말하기를 내가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이 굿뉴스를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말하기를 가지 마라. 내가 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가게 그냥 두어라. 그래서 21절에 보면 구수사람, 이름은 누군지는 모르죠. 구수사람을 불러서 네가 빨리 가서 압살롬이 죽었다고 다윗의 상에게 말해라. 사독의 아들이 자꾸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러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수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전하게 하소서. 22절 23절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수 사람보다 앞서가니라. 근데 아히마스가 28절에 가서 말을 합니다.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여 가로되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성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나이다. 그 왕이 가로되 내 아들 압살롬 어디 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34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구수 사람이 전해요. 아히마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됩니다. 아히마스, 그 생각 속에는 공명심이 있는 거죠. 내가 빨리 가서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달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요압이 말하기를 가지 마. 요압이 말릴 때는 요압은 훨씬 어른이잖아요. 훨씬 어른이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 뜻이 있어서 가지 말라고 말한 거잖아요. 너가 가지 마. 그 대신 구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 가서 요압을 설득하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냐? 그럼 뭐 그렇게 하라고. 결국 갔는데 그 소식은 전달하지도 못했어요. 왕이 또 무슨 좋은 소식을 가져왔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압살롬 살았냐 죽었냐.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누가 전해요? 구수가 전해요. 구수 사람이 전해요. 자, 거기 보면 아히마스가 그렇게 먼저 가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면 22절 끝에 보면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요압이 한 얘기예요. 요압 장군이 내가 이렇게 지금 빨리 가서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너 상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넌 이 소식으로는 상을 받을 수가 없어. 여기서 우리가 좀 엄밀히 따져봐야 할 아히마스가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다윗을 위해서 그러려고 했던 것이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상을 얻으려고 하는, 예. 그러니까 요압이 그 마음을 읽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말하기를 가지 마라. 너는 이 소식을 전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압을 설득하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루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자기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뭐 인간인데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릇된 공명심이다라고 합니다. 아주 의분에 차서 때로는 우리가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 마음속에는 내가 상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들도 있다. 뭐 인간인데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숙해가면서 그런 내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상대를, 예를 들어서 아히마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건 생각을 못한 거예요. 33절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슬픔에 빠지거든요. 근데 아히마스 생각에는 내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을 하면 다윗이 기뻐할 거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상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이 소식을 결국은 구수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31절, 구수 사람이 이르러 거하되 내 주와 함께 고할 소식이 있습니다. 보고할 소식이 있나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뭐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압살롬이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나이다. 근데 이 구수 사람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당신을 괴롭히던 원수라고 말을 해요. 물론 원수는 원수죠. 아버지를 대적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원수로 보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구수 사람이 보고하기를 당신의 대적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고 33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지금 구수 사람의 예상이나 아히마스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자신들은 그것이 굿뉴스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왕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의 죽은 소식이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의 큰 슬픔에, 왕이 슬퍼하는데 백성들이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압살롬은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그런 선동과 그런 큰 거사를 벌였지만 역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아버지이면서 왕이면서 좀 마음이 넓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구수 사람이 말한 대로 원수가 맞죠. 감히 어떻게 현역 왕으로 있는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는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들은 아들이지만 그 원수죠. 다윗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지 원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큰 슬픔에 빠집니다. 거기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써놓고 다윗의 슬픔이라고 써놓고 이것은 그러면 뭔가 다윗의 슬픔은 어디서 왔는가? 지금 사실은요, 우리아를 죽인 밧세바를 뺏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삼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했잖아요. 지금 자기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흔적을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다. 우리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그가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뺏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죄는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의 흔적은 남아서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무서운 겁니다. 모든 죄가 다 흔적이 남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용서했으면 끝난 거지 무슨 죄의 흔적이 남느냐. 근데 남아요. 남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처음 난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여전히 기뻐한다고 하는 그 표시로 솔로몬을 주셨잖아요. 여디디야. 그러나 이렇게 죄의 쓴맛을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죄의 대가를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흔적 속에서 죄의 대가를 볼 때도 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그 다윗의 죄가 지금 자신에게 슬픔으로, 슬픔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승리가 아니에요. 슬픔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었어요? 사실은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입니다. 압살롬이 왕이죠. 스스로 왕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두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은 도피하고 있고,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은 자기가 왕 노릇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살아있고,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다 손해죠. 누가 이겼어요, 지금? 이긴 사람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했는데 같은 가족끼리 전쟁한 겁니까? 부자 간에 전쟁한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긴 거 아니잖아요. 3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잖아요.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자가 없어요. 다 패자입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이 민족은 복음 통일을 해야지 저렇게 전쟁으로 하는 것은 다 죽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막 분파를 합니다. 그거요,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서로 돌아보고 관용하고 그러라고 그랬지, 서로 물고 먹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보면 뭐 교단은 다르지만 교회들끼리 막 서로 소송해요. 고소고발해요. 그러면 그 복음의 빛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승자도 없어요. 다 패자예요. 누구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죠. 가족들끼리 싸워보세요. 형제 간에 싸워보세요. 누가 이깁니까? 승자가 어디 있어요? 다 패자지. 가족 간에 싸우면 그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관용하고 돌아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둘이 싸워요. 누가 이겨요? 다 망하는 거죠. 다 지는 거죠. 형제 간의 싸움 누가 이깁니까? 그거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뭐 한다고 그래요?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란 말은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마귀만 좋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압살롬이 싸웠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이기고 압살롬이 패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슬픔입니다. 전체가 다 슬퍼하고 있고 슬픔에 빠져 있어요. 나라가 누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피차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치는 거지 이긴 게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 양보합시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사랑하고 가족 간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 되라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 못 됩니다. 내 주장하고 내 권리 다 주장하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놓고 내 권리 포기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오늘은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관용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가 밑거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는 다윗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인 줄 알고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다윗에게 큰 슬픔 소식이었던 것도 오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구수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후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가슴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전날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했던 그 죄의 결과로 흔적으로 보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말씀편에 서게 하옵소서.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은 그 누구도 승자가 없이 모두가 다 슬픔에 빠진 것, 모두가 다 패자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양보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기 권리만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돌아보고 붙들어주고 희생함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가 밑거름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가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